시편 111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86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11편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24절에 나온 말씀이 뭐였죠? 혹시 외우셨어요? 제가 이 주보에 보면 가운데 설교 요약 밑에 설교 요약 밑에 보면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고, 자,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 이렇게 써놨는데, 지난주는 사실 좀 길었어요. 그죠? 지난주는 24, 25, 26절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 111편 9절 말씀만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가져가셔서 아니면 기억하셨다 성경 보시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외우겠다. 아침, 저녁 시절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많이 기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미워하는데 복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싫은데 같이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나하고 저 사람만 만난다고 치면, 나하고 저 사람과의 사이라고 치면 진짜 미운데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으시겠어요? 솔직히 물 한 잔도 아까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 한 잔을 건네주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초대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여러 가지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내가 그분을 뭐해요 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물론 너무 바빠서 자꾸 잊어먹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분이 오늘 너무 힘들어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멈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한 40년, 50년, 30년 전으로 지금은 이 땅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내 짝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통해서 만나셨든지 소개팅을 하셨든지 아니면 미팅을 하셨든지 친구의 소개로 만났든지 만나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문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전화도 없으면 헤어질 때 우리 다음 토요일 날 여기서 이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헤어지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때요? 그 일주일간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너무너무 길어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펴면 글자가 쫙 흩어졌다가 모아지면서 사람의 얼굴로 변하죠. 그죠? 그 사람 이름만 어디서 누군가가 비슷한 이름만 들려도 뒤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인생에 왜 그래요?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인데, 이 복이 뭐예요? 복이 내 것 다 줘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아니 못 줘서 안달이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오늘 배운 우리 처음 불러본 찬양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모든 보석보다 더 귀하다. 아멘. 그럼 천국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곳에 보면 와 길바닥에 바닥 장식재가 황금이래요. 길바닥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요즘 뭐 이렇게 코스코에서도 이렇게 금 이렇게 판다며요. 예? 근데 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를 살 수는 있는데 팔기가 너무 어렵대. 코스코 마크가 붙어 있어서 팔기가 너무 어렵대. 돈 많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 금괴를 그냥 잔뜩 배낭 큰 배낭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끙끙대면서 갔대요. 정말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는데도 이걸 메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딱 줄 서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군요. 당신은 그동안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거 다 베풀고 나누고 헌금하고 왔군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상이 클 겁니다. 하고 왔는데 부자가 이제 딱 베드로 앞에 왔어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가방을 열어봅시다. 열어봤더니 번쩍번쩍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 벽돌은 왜 들고 왔습니까? 그러실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석보다 귀하다. 여러분 손가락에 아직도 반지 있으신 분 계시죠? 네, 저도 사실은 반지가 있는데 이 하도 험한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반지가 기스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일주일인가 끼고 그냥 빼버렸어요.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또 헌금으로 내면 얼마나 가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어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 번쩍번쩍 귀한 모습 얼마나 귀해요.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부딪혀가지고 빠져가지고 하수도 떼굴떼굴 굴러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들은 없겠지만 다른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보석은 귀한데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그 모든 보석보다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연결해서 나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시작. 나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영부인이 안 부럽죠, 그죠? 왕이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요. 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의 1, 2, 3, 3단계를 우리 봐서 혹시 못 들으신 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가 보시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방송을 이걸로 찍는데 이 마이크가 연결 안 돼 있다 보니까 소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시려면 소리를 좀 크게 올리시면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계속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작성해 나가는 가운데 제목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진짜요? 야훼.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저 산 위에, 호렙산 위에 가시떨기 나무를 계속해서 거기다 불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요, 금방 불에 타 없어집니다. 금방 불에.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옆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는데 거기 덤불들 있잖아요. 그게 가시떨기 나무하고 비슷해요. 거기다 여러분 불 붙여보세요. 확 올라갔다가 꺼지는 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 사막에서. 그런데 보통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절에도 그 나무는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가시떨기 산 위에 있는 나무들에 불 붙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번개가 치기도 하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불이 붙었을 거예요.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불이 지금 휘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쭉 가면서 저기 불 났구나 하고 가는데 그대로네? 하나도 안 타는 것 같은데 왜 불만 있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80세가 되는데 자기 80평생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 좀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아파트 한 집에 불이 나도 우리 가잖아요. 어머머 불 났어 빨리 신고해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모세가 갔어요. 자기가 키우던 자기 장인의 양들을 다 놓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저 산 위에 저 앞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지? 오늘날 같으면 혹시 외계인인가? 혹시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거 아닐까? 그 당시에는 악령들도 많았잖아요. 신들도 많았잖아요. 혹시 내가 섬기지 않는 다른 신들이 임한 것인가? 조심스럽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짖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중계자로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라. 모세가 막 변명을 하잖아.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건강도 별로 못하고 나이도 많고 우리가 하는 변명하고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 뭔가를 지키면 하나님 나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나 그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나이도 많아서 별로 이제는 은퇴하고 쉴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뒤돌아 보시는 법이 없어요. 뒤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딱 하나, 주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I am that I am. 어떤 성경에서는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 보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who라고 쓰면 사람에게 한정돼요. 그죠? that으로 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 나거든요. 근데 who라고 쓰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I am 한번 넘겨주실래요? I am that I am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면 나는 창조자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자. 그리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지존하신 이름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 9절 말씀 영어로 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네. He provided redemption for his people.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redemption, 구속, 구원함을 제공하셨다. 이 말. 제공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He ordained his covenant forever. 이 ordained가 뭐예요? 안수했다, 기름 부었다. 이 목사 안수도요, ordained라고 해요. ordained pastor 그러면 안수받은 목사, 안수 안 받은 목사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안수 받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안수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만날 때마다 떨어져 있으면 만날 때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자녀가 50이 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권위로 안수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이게 오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그의 언약을 커버넌트,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을 영원히 안수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수하면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는 이제 목회 안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는 다른 길로 부름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왜 영원히 장로님들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삼위의 이름으로 안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없어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바인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묶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무. 그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He provided redemption for His people.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세우셨다. 오데인드 했다라는 말. 빌드업이 아니에요. 주셨다 깁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Holy and awesome. 강조죠. 앞에 나온 거예요. Holy and awesome.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하나님의 이름이 홀리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는 홀리, 하나는 awesome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온 세 가지 단어는 성경에서 전체가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야훼가 바뀌어서 여호와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도나이. 헬라어로 하면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에 이 네 개의 단어의 첫 자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책을 쓰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쭉 써 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하 쓰고 또 목욕하고 나 쓰고 또 목욕해서 님 쓰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여러분이 어쩌면 하루면은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쓸 때에 몇 박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크고 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요. 히브리어는 받침이었어요.
요즘은 히브리어 자음을 써놓고 그 위에다 점 3개, 점 2개, 점 하나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우리가 아, 에, 이, 오 이렇게 읽긴 하는데 히브리어 진짜 히브리어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자음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읽어서 나중에 히브리 그 언어학자들, 율법학자들이 야훼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사실 그거는 줄임말이죠, 줄임말. 우리가 뭐 갑툭튀 하는 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은 갑툭튀 그러잖아요. 그죠? 아, 모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줄임말 많아요. 생선이 뭐예요, 생선? 생선, 생일 선물, 생선 이렇게 얘기해야죠. 생일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없어요, 한국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야훼도 줄임말이다, 줄임말.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처음 나온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줄여서 야훼가 됩니다. 이 야훼가 여호와가 됐는데 이 여호와 자체도요. 요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요즘 보면 NIV 성경, 그 다음에 뭐 ESV 성경 요즘 젊은이들 많이 보는 ESV 성경 보면 여호와도 여호와라고 안 해요. 옛날에는 제호바 이렇게 썼어요, 그죠? 제호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 요즘 제호바라는 단어가 안 나와. 거기에 뭐로 썼냐면 The Lord 돼 있어요. 여호와가 번역하면 주 나의 하나님, The Lord my Go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쯤 되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모를지도 몰라요. 아,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줄여서 한 말이구나. 이것도 모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전능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지존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오늘 말씀 시편 111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고 또 하나 뭐예요? 지존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2개가 더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함과 지존함. 사실은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2개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함과 지존함이에요. 영어로는 하나는 홀리, 하나는 awesome이에요. awesome. 홀리, awesome. 홀리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 거룩이다 이렇게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홀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다르다라는 뭐뭐로부터 다르다. Be different with, be different from 뭐뭐과는 뭐뭐로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세 번째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마다 딱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야. 근데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 하나 있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민자들에게는 영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영어 이름은 아빠, 엄마가 안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영어 이름 다 있죠. 다 있죠, 그죠? 다 있죠. 저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은 뭐냐면 스티븐이에요. 이게 성경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 알죠? 지금 제 김창석은 목사인데 스테반 집사, 영어 이름은 집사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서 상병대였어요. 막사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책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저를 막 흔들게 그래서 제 밑에 후임병들이 저를 막 괜찮으세요? 김상병님 괜찮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도 이렇게 두드려서 제가 일단 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온 머리에서 땀이 막 후두둑 떨어지고 제 이 팔뚝에서 닭살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정말 심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닭살들이 막 돋잖아요. 닭살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심한. 그때 제가 어떤 환상 가운데 있었냐면 제가 죽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죽는 모습. 제가 어떤 밧줄에 제 발이 묶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이 입술에다가 이 원수가 바늘로 이렇게 푹 찌른 거예요. 구멍이 났잖아요. 거꾸로 매달렸는데 입술에다가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근데 제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온몸이 제가 좀 시커멓잖아요. 이게 사실은 빨간 게 햇빛을 받아서 그래요. 원래 안 시커매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환상 속에서 제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몸이 하얗게 될 때까지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찬송. 근데 그때 제가 보고 있었던 성경의 부분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었어요.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죠. 사울이 주동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춰서 죽잖아요.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제 이름이 거기서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어제 에밀리가 있네. 그럼 내 이름도 에밀리.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죠? 아름다운 의미, 뜻이 있는 의미, 어떤 결단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이름들을 세웠잖아요.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지 않고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아무개야 아니면 집사님 그러면 제가 문을 열어줄까요? 잘못 오셨나 보다 문을 열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아니죠. 사람도 안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우리가 오늘 이것만 딱 알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전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죠?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내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인장이 있는데 왕의 인장이 박힌 서류를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영의정일지라도 왕의 그 서찬을 가지고 가면 내가 그냥 배달꾼인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인쳐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이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욕하고 나서 욕할 수 있어요. 그죠? 욕할 수 있어요. 욕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또 그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잘못해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 또 그럴 수 있을지라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앞으로 또 그렇게 미리 잘못을 예상해 놓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젊을 때는 많이 그랬어요. 누가 확 끼어들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랑하는 아내 옆에 데리고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잖아요.
손 이렇게 막으면서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확 들어오면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똥마려 온가 보다. 똥마려 온가 보다. 그렇게. 애들이 어릴 때는 그 말 가지고 되게 많이 웃었어요. 요즘 별로 안 웃어요.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운전 안 하고 애들이 운전하니까 자기들이 그래요. 아빠 똥마려 온가 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육이에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룩해야 되죠. 그죠? 우리 표정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표정도.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표정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이면 하나님 절대로 거룩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뜻을 다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단어만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표정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세.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지존함이에요. 지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존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극히 높다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지존이란 말이 나온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시편 91편에도 지존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존이란 말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막 뒤져보다가 와 엄청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대병님 그 궁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펠리스. 네. 자,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한 20년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 The Last Emperor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죠. 그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푸이였어요. 푸가 아니고 푸이. 예, 푸이였어요. 근데 이 푸이가 3살 때 황제로 등극하는 장면을 저 앞에 하얀색 있죠, 가운데. 그게 푸이예요, 푸이 황제. 푸이 황제고, 이 뒤에 문무백관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무백관과 푸이 황제 사이에는 높다란 계단이 있고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문무백관들이 그 누구도 황제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하면 이게 지존이에요. 지존이에요. 90세 먹은 문무백관도요, 내 나이에 30분의 1밖에 안 되는 3살 먹은 아기가, 이 실제적으로 영화에 보면, 푸이가요, 저 위에 그 궁궐 바로 밑에 이렇게 노란 게 동그란 거 이렇게 방언 있죠? 그게 천이에요, 노란색 천이에요. 천이 너풀너풀 걸어요. 그늘 만드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건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푸이가 앞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다가, 그걸 막 끄면서 만져요. 그렇게 어린 애인데도 불구하고 왜? 왕이니까. 이 말은 뭐야? 나랑 다르다. 나랑 구별되었다. 그렇죠? 나랑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왕은 천자잖아요. 하늘의 아들. 하늘신의 아들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게 지존이란 뜻이에요. 지존.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지존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지존이란 말이 주로 왕킹짱 이런 사람들 쓰는데요. 어떤 요리의 지존, 그죠? 어떤 먹방의 지존, 게임의 지존 이렇게만 쓰죠. 짱을 이렇게 짱인 사람을 지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존의 진짜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지존이시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더 모스트 하이. 가장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왜 문무백관들이 저 왕, 어린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까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얘기해 줬잖아요. 한 글자 쓰다가 아도나이 나오면 야훼 네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목욕 4번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나오잖아요. 또 써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그럼 몇 번을 목욕해야 돼요?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예전에 아버지 그림자 밟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그림자 밟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버지 말씀하신 데 대꾸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아버지 그림자 밟아요, 안 밟아요? 어릴 때부터 밟으면서 좋다고 재밌다고. 아빠 그림자 움직이네. 깔깔깔 웃으면서. 아버지 말에 틀리면 바로 반격해요, 안 해요? 해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좋아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내 아빠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어요. 틀리면 나한테 혼나야 돼. 그죠? 남자들요. 저도 요즘 가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하는데 뭘 국 먹다 보면 조금씩 새요, 이렇게. 국물이 조금 흘러, 이렇게. 제가 저번에 밥을 먹다가 나이가 들면 다 그러나 보다, 남자들은. 제가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마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는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성도들이요, 요즘 교회들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요. 그냥 너무 가까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나랑 비슷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 고통을 느끼시고 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지, 내 고통을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한 틀이 좁아져 버려요.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청년들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솔로몬이요, 기도했어요. 왕이 되려는 무렵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래? 와, 우리 아빠 다윗보다 더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와, 너 너무 잘했다. 너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장수도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집사님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해서 저는 백인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창선 목사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존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내 이름은 거룩, 내 이름은
지존이다. 아멘. 이 지존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요, 경외함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경외합니다. 지존하신 분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보이는 태도는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the fear of God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친다면 자,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지존하신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분이시고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저 시방에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여러분 혹시 순천분 계세요? 순천분? 제 친구 중에 지금 이제 뭐 외교부에서 지금 이제 대사 발령 준비 중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좀 됐으니까. 뭐 서울대 외교학과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순고를 나왔어요. 순고. 순천고등학교. 옛날 그 순천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무슨 아세요? 네. 아시죠?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였어요. 저 때도. 다 평준화가 돼 있었는데도 거기는 시험 봐서 들어간, 거기에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이 사전을 줬대. 영어 사전, 선물. 그러면서 대통령상에 내려온 거야. 대통령상에 내려왔는데요. 자, 순천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서울대로 들어간 이 친구에게 대통령이 상을 내리는데 직접 줘요? 아니요. 대통령이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이 시교육감에게, 시교육감이 누구한테 얘기해, 교장까지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주는 거이죠. 네, 그죠? 직접 안 줘요. 왜? 대통령은요, 이 고등학생에게는 지존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아스바 제일단 장로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마다, 저는요, 벌써 한 20몇 년이죠? 20여 년이 넘게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양손에 한 장 딱 끼고 하나님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나도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거지.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자했던 탕자가 그 돼지를 키우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스스로 돌이켜 깨달은즉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은혜가 넘치셔서 그렇게 주인된 나, 망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내가 거지인데 나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으시고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권한이 아니고 권세까지. 이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지켜줄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걸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친하신 분이에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부른 조장 한없이 번.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잘 부르던 찬양이었는데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은 푸른 춘향을 뛰노는 양인 나와 같이 좀 큰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자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는 너만의 신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만한, 자녀를 삼으실 만한 존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괜찮아, 어색하죠. 어떻게 제가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에 괜찮아, 너 내 아들이 되니까, 너 딸이 되니까 와서 먹어.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거 겸상을 주셔서 괜찮아 내 거 다 써. 제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가져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지만 그러나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제때 대답해 주십니다. 남의 집에 가서 아무리 종료 눌러도 문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 문패가 써있는 데 가서 하나님 주님을 눌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1편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부정한 입술을 주의 숯불로 찢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귀하게 간직하고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